오늘 누가복음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검을 사라고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지금 거의 80여 회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일들을 우린 또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1절부터 6절에 12제자를 파송하신 적이 있고, 또 10장 1절부터 5절에서는 둘씩 또 그렇게 파송했던 그런 적이 70인을 둘씩 파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이런 거 가져가지 말라, 두보로또 챙기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선교 보고할 정도로 그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예전 일을 지금 기억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없었나이다. 이제 주님이 36절에 가면 오늘 새롭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지금 지난번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로 말씀합니다. 누가는 계속 이어서 37절에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누가복음 계속 해오면서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역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 탄생 약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약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이 바로 자신을 두고 했던 예언임을 예수님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범죄자로 취급받아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전대와 배낭을 가지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면 모든 문제들을 너희들이 이제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보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보고 잘못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절대적인 말씀이 있고 상대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히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제자 삼아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이건 절대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인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서를 가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은 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처녀들도 그렇게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낫다.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건 아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 이제 내용들을 더 보면 여자들이 머리에 뭐를 써야 된다. 그거는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지 마라. 궁금한 게 있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을지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당시 그 지역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걸 지금도 여자들은 머리에 뭘 써야 된다. 여자가 머리를 깎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은 오늘날하고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과 상대적인 말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을 잘 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검이 없는 자는, 칼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그 의미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전대에 있는 자는 전대를 가지라. 돈주머니죠.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아버지가 쌀 장사를 했는데 그 용산에 쌀 시장이 큰 게 있었답니다. 새벽에 통행금지가 풀리면 바로 이제 쌀 구입하러 용산으로 떠나는데 아버지 배에 이렇게 전대가 있어요. 그 당시에 100원짜리 지폐, 그거를 이제 100장씩 다 이렇게 넣는 거를 어렸을 때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넣고 옷을 또 겉에 또 하고, 그 다음에 가죽 잠바를 입고 그렇게 나가시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전대에 있는 자는요, 이 돈주머니, 돈을 챙기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선교 훈련 받을 때 사람들 어디로 아울리치를 간다 그러면 미국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가끔 편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경우를 봅니다. 그 편지 내용 보면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팀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어디로 선교를 갑니다. 우리에게는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한데 저에게 도네이션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아이들이 손글씨로 이렇게 써서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선교의 의미를 적고 자기에게 이러한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 어른들로서 그래도 애들이 기특하다 라고 하면서 돈을 주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선교단체들마다 방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선교단체는 자기가 가려고 하는 지역 그냥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예를 들면 필리핀이다. 그러면 필리핀에서 자기가 생활할 때 한 달에 필요한 돈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보통 그 200만 원에 대해서 100% 일단 본인이 다 후원자를 모집하도록 합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전도하러 가는 길인데, 옛날식으로 우리가 말해서 돈이 없어도 주님이 다 해주시지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이 없다면 당장 건너가는 것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지만 이제 너희가 이제 이 시간부터는 너희가 훈련받고 이제 나가야 되니까 훈련의 시간이 끝났고 이제 실전을 해야 되니 너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재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 전체에 어떤 사람이 찾아봤다는데 믿음과 구원에 관한 말씀은 400여 구절이래요. 그런데 돈과 재정에 관한 말씀은 2489회나 나온다라고 합니다. 세보지 않았지만 주님도 늘 우리에게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 늘 관심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어떤 사람은 재물로 그렇게 섬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하는데 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사역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준비시킨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배낭 있는 자는 배낭을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배낭에는요 간단하게 무엇인가를 챙겨서 멀리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배낭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안 계시고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는 핍박이 있으면 다른 데로 또 옮겨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목사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3가지를 꼭 준비해라. 요즘 목사들한테는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옛날에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사갈 준비, 그 다음 말씀 전할 준비, 죽을 준비. 이 3가지 꼭 하라 그래요. 늘 우리에게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있을 때 핍박 때문에 좌절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안 되면 저곳으로 또 옮겨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끈기 있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환난의 때가 곧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자, 3번째, 겉옷을 팔아 검을 마련하라 라고 말합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아. 겉옷은 그 당시에 가난한 자에게나 나그네에게는요, 그 겉옷이 밤에 이불 역할을 할 정도로 필수품이었습니다. 겉옷은 전당포에서도 유대의 그 상황에서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이 겉옷이 없으면
일교차가 큰 그 유대 땅에서 잘못하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검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도 칼을 한 자루씩 준비해야 되나? 조금 바꿔가지고 미국에서 하니까 총을 한 자루씩 준비해야 되나? 그거 아니죠.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힐 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그 종인 말고의 귀를 쳤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거를 잘했다 이러지 않습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주님이 검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자적인 칼은 아닐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검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외워라. 검도 이렇게 이빨 빠진, 그래서 무도 제대로 썰지 못하는 검이 있다면 그게 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목회자로서 늘 도전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면 이 기도가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저도 암송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외워도 다음날 되면 또 새롭고 해가지고 이게 나이 탓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다. 날카로워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 올 때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검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여기서 족하다라고 하는 뜻이 경상도 사투리가 이때는 제일 잘 어울릴 것입니다. 되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이걸 또 설명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그냥 더 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깨닫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말씀을 잘 적용하고 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헤쳐나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그것이 뜨거워지면 우리는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적용하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교회가 늘 앞장서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